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발목을 잡았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담아 새날 새 아침을 늘 주십니다. 코로나19로 멍들고 고단한 현실은 이어지고 있지만 새해를 맞은 오늘은 분명 지난해 어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서로에게 조금씩 더 다가가고 특히 힘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더욱 많이 나눠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어둠의 터널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 마스크를 쓴 채 서로의 손이라도 마음껏 잡아봤으면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은 교회 내 다양한 감사의 물결과 새해 소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해 31일 명동 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 주례로 봉헌된 송년 감사미사 소식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신년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고 성체 강복이 이어집니다. 2021년 신축년을 하루 앞둔 어제 서울대교구는 총대리 손희성 주교 주례로 송년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향상에 따라 손 주교를 비롯한 서울대교구 사제와 부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거행됐습니다. 손 주교는 가장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모든 이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가파른 오르막길을 걷느라 힘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 미사를 시청하시는 교형자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 견디신 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특별한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손 주교는 어려운 이 시기 낙담하지 않고 매일을 살아내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뢰밭 같은 일련의 인생길을 무사하게 통과해온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도 힘든 인생길을 함께 걸었던 다른 이들, 특히 가족들을 격려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일상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손 주교는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당연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힘차게 성가 부르고 미사 끝나고 단체 활동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손 주교는 주님은 내 등불을 밝혀주시고 당신은 내 어둠을 비추시나이다라는 시편 말씀을 전하며 새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는 하느님께 의탁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어둠 한가운데를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분을, 우리와 함께 계신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분이 내미신 손을 잡고 희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사 후에는 성체 연시와 성체 강복이 이어졌고 제야의 종 타종으로 2021년 신축년을 맞았습니다. 송년 감사 미사는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신축년인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탄생 2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교회는 지난 대림을 시작으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신년 메시지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희년을 맞아 교회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새해에는 성 김대건 신부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CPBC와의 신년대담에서도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도 굳건히 신앙을 고백하는 김 신부의 마음과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순교자 김대건과 땀의 증거자 최양업 두 신부의 삶을 본받아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코로나19의 종식을 통한 일상의 회복도 기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동 옛 개성요고 자리에서 문을 열 예정인 노숙인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명동밥집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염추기경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를 성요셉의 해로 선포한 것에 대해 성요셉 성인에게 의탁해 현재의 고통을 헤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면 이 고통의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염추기경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유용한 신앙생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조언했습니다. 다만 염추기경은 성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며 사목자들은 작은 규모라도 충실히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형법이 낙태를 허용해도 신앙인에게 여전히 낙태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이외에도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생태교육과 실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역사 속에 저물고 새해 날을 맞았습니다.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가톨릭 교회의 가치는 바로 생명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생명 이슈는 코로나19와 함께 낙태 문제였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대체 입법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0년 우리 사회의 생명 현안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생명 수호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교회는 올해 태아 살리기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를 비롯해 60여 개 단체가 소속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법 개정과 태아 보호를 호소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용어는 사실은 법률 용어에 쓰일 만한 용어가 아닙니다. 명확성이 없어서 너무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형법 개정 법률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오자보건법 역시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한 위임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급기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8월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교단은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중대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까지도 다 인정하겠다. 그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미혼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까지도 상담만 받으면 낙태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면 낙태 자유화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6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개정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은 낙태죄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청회 후에도 낙태법 개정 논의가 진전이 없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추기경은 낙태법의 법적 공백을 우려하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했지만 결국 연내 낙태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태아 살리기 운동과 별도로 미혼 부모 지원을 위한 공식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올해 5월 생명위원회 산하에 미혼 부모 기금위원회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 부모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냥 물리치고 아기를 이렇게 택하시고 생명을 택하시고 그 아기를 낳아서 기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감사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아주 긍지를 갖고 아기를 키웠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또 다른 생명 이슈는 비혼 출산입니다. 지난달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비혼 출산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종교계 생명단체들은 비혼 출산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자기준과 비혼모 출산은 바로 창조주의 뜻을 어기고 금지된 그 과일 열매를 따먹는 행위, 즉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실한 사랑의 결실로서 시작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유한 사랑을 받으며 아이가 자라는 것이 창조주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올해 막바지 생명 분야에서 눈여겨볼 사안 가운데 하나는 2005년 생명윤리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생명윤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윤리 기본계획은 생명윤리 정책의 비전을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근간으로 중장기 차원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0년 생명 분야는 태아 살리기 운동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낙태법의 법적 공백을 막고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낙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이 달린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생명 문제 이외에도 지난해 우리 사회는 무척 다사다난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는 코로나19가 온 사회를 휩쓸었지만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웠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 역시 부침을 거듭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또 텔레그램 N번방 성삭취 사건과 권력형 성추문 사건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1년 내내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어둡고 우울한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봉준호 미카엘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아이돌 그룹 BTS는 연이어 빌보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속에서 보여준 의료진의 헌신적인 봉사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연대의 힘을 강조합니다. 올 한 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공동체 건설에 신앙인들이 앞장서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제54차 세계 평화의 날이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통해 돌봄의 문화야말로 인류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담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3가지 단어를 잊지 말고 사용하자고 권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의 길인 돌봄의 문화 주제의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와 극심한 빈곤격차의 가속화에 대한 대안으로 돌봄의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교황은 돌봄의 문화는 오늘날 매우 만연해 있는 무관심과 버림, 대립의 문화에 맞서 싸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자연과 맺은 관계를 올바로 돌보는 것은 형제의 정의, 다른 이에 대한 충실함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의 원리로 교황은 인간 존엄 증진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의 연대, 공동 선추구, 피조물 보호를 들었습니다. 이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이웃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끼칠 여파를 생각하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며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대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피조물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경청은 공동의 집인 지구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돌봄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국가 간 관계도 형제의 상호 존중, 연대, 국제법 준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양도 불가능하고 보편적이며 불가분인 기본 인권들의 수호와 증진이 거듭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무기와 군비에 투자할 돈으로 기아 퇴치와 최빈국 발전 지원을 위한 세계기금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민간에 대해서는 아픈 사람들과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돌봄의 문화가 없이는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존엄을 배키로 사회적 기본 원칙들을 나침반으로 삼으면 우리는 안전한 공동 항로로 항해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사랑과 평화, 형제애와 연대, 상호 지원과 환대의 새로운 전망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강화됐지만 가족 간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집에 갈 수 없는 코로나19 피해자나 의료진 등 방역 요원은 오히려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7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의 3종 기도에서 코로나19 시대 성가정의 사랑법을 성찰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에서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가정은 인간관계성과 연대의 기초이며 희망을 열어주는 사랑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보살피고 용서하고 친절하라며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가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으며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말다툼이나 부부싸움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않고 하루를 끝내서는 안 된다며 가정생활의 갈등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3가지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Please 해도 될까요? Thank you 고마워요. I'm sorry 미안해요입니다. E non dimenticatevi
Queste 3 parole che aiuteranno tanto a vivere l'unità nella famiglia. Permesso, per non essere invadente, rispettare gli altri. Grazie, ringraziarci mutuamente. In famiglia, scusa quando noi facciamo una cosa brutta. E questa scusa, cioè quando si litiga, per favore dirlo prima che finisca la giornata. Fare la pace prima che finisca la giornata. 교황은 어떤 가정이라도 이 세 가지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면 그 가정은 성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또 3종 기도에서 성 요셉 대축일인 내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를 가정에 관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기념의 해 주제는 사랑의 기쁨 가정으로 3월 19일은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반포 5주년이며 2022년 6월 26일은 로마에서 제10차 세계 가정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교황은 이번 특별 기념의 해를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과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을 통한 복음화의 여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가족 사랑의 증인이 될 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연휴를 잊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방역을 위한 값진 대가로 위대하고 이타적인 헌신입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의 상처로 가족을 잃거나 시련을 겪는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교황님이 호소처럼 아버지의 자상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님께서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 안에서 일치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편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리 통증으로 송년 미사와 신년 미사를 주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진행하는 신년 3종 기도는 예정대로 주례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성사와 신앙생활에 제약이 따르면서 모든 신자들의 눈과 귀는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향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자들의 성사생활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 프로그램이 있죠.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매일 미사인데요. 많은 신자분들이 매일 미사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 제작 현장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매일 미사는 신앙생활에 목마름을 채워주고 신자들이 미사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의 특별상 수여 이유입니다. 매일 미사 녹화날 아침부터 분주함의 연속입니다. 1층 스튜디오에서는 행여나 고장이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촬영 감독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잠시 뒤 본사 10층 성당. 어느새 자리 잡은 카메라 주변으로 발길이 부산합니다. 제대 꽃꽂이 봉사자, 연주 봉사자, 해설과 독서 봉사자 등이 각자 임무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꽃은 어디에 꽂는 게 좋을까? 대림처 상태는 어떤지, 구유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아기 예수님은 춥지는 않으실런지, 연주 봉사자와 성가 봉사자는 연습 또 점검. TV 매일미사 PD인 성바오로 딸 수도의 강수정 벨린다 수녀는 그들 틈 속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카메라는 행여나 이 모습을 놓칠까 노심초사. 색감과 노출 구도, 포커스 등을 맞추느라 역시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윽고 매일미사 녹화가 시작됩니다. 1층 주조정실은 오디오 상태와 안정적 촬영 및 편집 여부 점검 등을 위해 성당 촬영진과 연신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 총각을 다투는 와중에도 제작진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본당에서는 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렇게나마 제가 이렇게 미사를 대신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노원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분 뒤 5층 편집실. 강수정 수녀는 시청자, 후원자 등을 위해 또다시 모니터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렇듯 매일 미사 한 편이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까지는 보신 것처럼 수많은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사 집전 사제 섭외가 일상이 돼버린 조정래 사장 신부를 비롯한 본사 재직 신부들, 본격적인 봉사자 투입 전 해설과 독서를 담당한 가톨릭 평화방송 임직원들, 이들에게 후원자들의 각별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겨자씨가 됩니다. 강수정 수녀에게 매일 미사 PD로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다. 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저 멀리 미국과 베트남 아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이 방송을 보면서 매일 미사를 보고 또 매일 미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있다.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이처럼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특별상 수상을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적인 보충제 의미를 되새깁니다. 나아가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앞장서는 미디어의 역할을 거듭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그 은총이 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은총이 쏟아지는 데는 거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느님께 믿음을 두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집에서도 이 TV 매일 미사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신다면 주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영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상은 아직도 고통과 멈춤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천주교 유일의 종합 매스 미디어인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들며 존재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당미사에 가지 못하는 전국의 신자들이 가톨릭 평화방송의 TV 방송 미사로 위로를 받고 있고 영적 갈증을 조금이나마 덜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든 일상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나눔이 되는 소식들을 앞으로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 그리고 웃음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유쾌한 사목을 펼치는 사제들이 많은데요. 요즘 유튜브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목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서울대교구 세검정 본당 주임과 부주임 신부입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맡은 바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사제와 신자들의 새해 소망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세검정 본당 주임 이효원 신부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교중미사 강론에서 자작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예수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은 또 왜 이래? 예수형, 코로나는 왜 이래? 언제까지 가는 거야? 진짜 왜 이래? 예수형, 서로 사랑하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사람들은 왜 몰라? 예수형, 3단계가 뭔지 알잖아. 나 혼자 미사하고 방송하래. 난 못해, 난 싫어. 예수형, 이 세상을 빨리 되돌려줘. 대답 좀 해줘. 자작시는 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 노랫말을 바꾼 것으로
소크라테스를 지칭하는 테스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형이라고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신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채팅창엔 박수와 스마일 이모티콘이 주르르였습니다. 신앙송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부주임 신동원 신부가 본당 신자가 쓴 화답시를 깜짝 낭송한 것입니다. 아, 릭스 형, 강론이 왜 이래? 혼자 보기 아까워. 아, 릭스 형, 조회수는 왜 이래? 1000명이 넘었잖아. 실버 버튼 멀지 않아. 아, 릭스 형, 구독, 좋아요 하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사람들은 왜 몰라? 아, 릭스 형, 3단계가 뭔지 알잖아. 방송 체질이면서 못하는 게 어딨어. 릭스 형은 주임 이효원 신부의 세례명인 펠릭스의 뒷 두 글자를 딴 것입니다. 두 신부의 유머 넘치는 패러디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자작시와 화답시 낭송 장면을 묶은 영상은 열흘도 안 돼 조회수 1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다른 본당 신자들은 물론이고 미국 필라델피아와 버지니아의 한인 신자들도 영상을 보고 공감과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밤새 편집을 했고요. 다행히 반응이 좋고 지금 현재 한 12,000건 정도까지도 조회수가 올라가서 직접 편집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무척 흐뭇합니다. 이효원 신부에게 자작시를 쓴 배경을 물어보니 재치 있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장금에 보면은 홍시를 먹었는데 홍시 맛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저 저는 뭐 웃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테스 형이 요새 대세라서 그렇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를 하나 시도 아니죠 뭐 좀 써놓은 거죠. 신동원 신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화답시 낭송을 비밀에 붙이는 공을 들였습니다. 주임 신부님한테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모든 걸 다 제 비밀을 다 이렇게 오픈해 드리는데 이거는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좀 식상하겠다 싶어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지쳐 있는 요즘, 세검정 본당 신자들은 사제들 덕분에 모처럼 한바탕 웃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 다 지쳐 있고 힘들어 있을 때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웃음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를 모든 신자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지만 아직은 온라인으로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상황.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신자들의 바람은 간절합니다. 예수 형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종식을 하루빨리 해주셔서 정말 비대면 아닌 우리 모든 신자들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예수 형 부탁드려요. 서울대교구 세검정 본당 사제들의 유쾌하고 창의적인 사목은 많은 신자들에게 웃음과 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훈아 형님께 정말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하게 돼서 그리고 또 그대로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자 여러분들, 저희 세검정 본당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성당에선 띄엄띄엄 떨어져 앉고 성가는 반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광주대교구 농성동 본당 주임 성종명 신부는 예전처럼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새해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새해 저의 소원은 신자들로 꽉 찬 성당에서 답답한 마스크 없이 신자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고 개응을 주고받으며 밝게 웃는 얼굴로 신자들과 눈을 맞추며 미사를 봉헌하고 싶습니다. 대구대교구 사무처장 조현권 신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신자들의 신앙생활 회복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가집니다. 네, 새해에 특별히 제가 바라는 소망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입니다. 대면 사목이 어려워진 코로나19 시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담당 이원석 신부는 청년들과 SNS로 소통하며 사진과 글귀가 담긴 이미지로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신부는 새해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내 자리가 꽃자리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2021년에는 더도 말도 둘도 말고 일상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함께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아이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상을 꿈꿉니다. 저의 새해 소원은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새해 소원은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야 밖에서 재미있게 신나게 뛰어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정환 신부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개소 준비로 분주한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신부의 새해 소망은 명동밥집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넘어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명동 밥집이 시작이 될 개성여고, 옛 개성여고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정말 와서 희망을 갖고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손병선 회장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정신을 살려 제자리 찾기 운동에 매진하면서 평협회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평협회장 4년차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니만큼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처럼 충실하게 주님 사업을 잘 수행해내기를 다짐하면서 검은고주를 다시 조인다는 의미의 해연 경장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맞이한 2021년 신축년 새해. 사제와 신자들의 새해 소망엔 안타까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에서 전재현이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배신했나? 이에 이정재가 한 대답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신축년으로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아쉬운 것은 공휴일이 64일로 10년 만에 가장 적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과 새해 계획 등을 묻던 훈훈한 모습들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 등을 보기 위해 철학관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요즘에도 여전히 사주나 점, 타로 등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운세를 점치는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온라인 운세 사이트를 이용하고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무속인과 역술인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 단체인 한국역술인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두 단체 등록 회원은 각각 약 30만 명이고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각각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방송에도 자주 나오면서 최근엔 연예인 부부가 찾은 한 철학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확실한 것을 잡고 붙잡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생로병사,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 급하게 이를 붙잡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노길명 명예교수는 무속의 르네상스 현상이라 불릴 만큼 전 문화가 엄청난 기세로 파급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 사회적 불안감과 급속한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변혁에 치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와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과 교리서에도 사주와 점 등에 관심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종 비결이나 사주, 관상, 점, 타로 등의 미신 행위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답자의 76.4%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면서도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고 신앙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대변인이며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보상의 약속과 징벌에 대한 경고와 위협을 하면서도 당대의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점술가는 고통을 회피하고 하느님과 멀어지도록 인도하지만 예언자는 고통을 직면하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결사가 되어준다면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혼자 견뎌내기 어렵기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우리도 이런 약속을 들어보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혼인 서약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며 내일, 한 달 뒤,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생길은 점술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성당도 다니고 점집도 다니면 안 되나요? 였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